옛날 옛적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장군신이라는 바다의 수호신이 있었다. 장군신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신안 사람들에게는 백길의 안전과 풍어를 약속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이 장군신은 본래 인간이었으나 자신의 마을을 지키다가 용맹함을 인정받아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의 본명은 이해성이었으며 그는 젊고 용맹한 어부였다. 어느 날 마을의 바다에 갑작스레 폭풍이 몰아쳐 수많은 어부들이 생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혜성은 신께 기도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마을을 구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기적적으로 폭풍은 사그러들었지만 혜성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다의 수호신 장군신이 되었다. 그의 희생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늘 안전하게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다. 신안 바다에는 혜성의 신에게 감사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작은 절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며 장군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세월이 흘러 장군신의 명성은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장군신의 영험함을 믿었고 신안의 어부들은 배를 띄우기 전마다 장군신의 이름을 부르며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장군신에게도 마음 깊숙이 간직한 비밀이 있었다. 그는 인간으로 있을 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다. 연화는 혜성의 이웃 마을에 살던 아름다운 소녀였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알아왔고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나 혜성이 바다의 신으로 변하고 나서는 그녀와의 만남은 영영 끊어지고 말았다. 연화는 처음에는 그를 기다렸으나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혜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연화는 마을에서 먼 곳으로 떠나버렸고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장군신이 된 혜성은 여전히 연화를 그리워했다. 비록 신이 되었지만 인간으로서의 감정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매년 여름 연화가 자주 가던 해변가에 나타나 홀로 하얀 모래사장에 가득한 동굴장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연화를 그리워하는 고독이 배어 있었다. 어느 날 밤 해안을 걷던 한 젊은 어부가 장군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부는 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장군신이시여, 무엇이 그리도 수심에 잠기게 하십니까? 장군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내가 사람들을 지키는 동안 내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네. 그녀와는 이제 다른 세상에서 만나게 되겠지. 허나 난 여전히 그녀가 그립구나.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장군신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욱 큰 존경과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연화는 인간 세상의 흔적으로는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장군신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신안에서는 배를 타기 전 마을 사람들은 장군신에게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며 그의 사랑을 회상한다. 장군신과 연화의 이야기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전설로 길이 남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성남 지역은 풍부한 자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장소였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산과 강의 을레로 소박하면서도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종 농사를 망치게 하는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이들을 괴롭히곤 했는데 이런 시기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민속, 신앙을 통해 위안을 얻곤 했다. 그 중에서도 성남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어둠, 속빛이 되어 주던 존재는 백마등자라는 신이었다. 백마등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에 올라타고 다니며 강과 산을 수호하는 신으로 여겨졌다. 그가 나타난다는 증거는 산 정상에 은은하게 드리워지는 발 밟은 모양의 구름이었다. 이 구름이 보이면 마을 사람들은 백마등자가 기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강물은 말라붙고 논밭은 말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매일 하늘만 바라보며 비를 기다렸다. 그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 백마등자 신께 기도를 드리면 어쩌면 하늘도 우리를 도와줄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을 중앙의 큰 바위 앞에 모였다. 그곳은 백마등자가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는 자리였다. 그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백마등자에게 기도를 드렸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하늘은 잔뜩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하늘 위에 말 밟은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를 두 눈으로 보며 기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소나기는 며칠 동안 이어져 막혔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논밭은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백마등자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 후로도 성남 마을 사람들은 백마등자를 마음 깊이 존경하며 매년 이맘때면 백마등자 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은 도시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매년 축제는 이어지고 있다. 그곳에선 마을 사람들과 새로운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백마등자의 전설을 나누고 전통을 잇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성남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앙과도 같은 의미인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도우며 백마등자를 떠올리며 위안을 얻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흥의 깊고 푸른 숲속에는 불리할이라 불리는 수호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리할은 소박한 영혼이었지만 자신의 고향을 수호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흥 사람들은 늘 그를 숭배하며 그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분리하는 생김새가 독특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호랑이의 몸에 오래된 나무의 껍질로 뒤덮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머리는 새의 뿌리처럼 날카로운 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형과는 달리 그는 장흥의 사람들에게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별한 날이 되면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분리할의 성지를 찾아가 그에게 자신들의 염원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흥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근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수를 더해가며 마을 사람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이주자 중 일부는 분리할에 대한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장흥의 숲을 개간하여 자신들의 농지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마을의 원주민들은 분리할이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면서도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숲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밤낮으로 기도하며 분리할 앞에서 간절한 염원을 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흥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장흥의 하늘은 어둡게 물들었고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숲속에서 흔히 듣기 어려웠던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할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눈으로 숲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분리할의 성지로 향했던 마을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작은 비극을 맞이한 듯하였습니다. 숲속 곳곳에는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고 그 민속신앙을 조롱했던 이주자들이 모두 겁에 질린 채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숲의 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분리할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주자들 역시 그 사건 이후로 분리할의 존재를 존중하게 되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리할은 마을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정성과 경의를 표하며 마을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분리할의 전설은 장흥의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들의 문화와 신앙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리할은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장흥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장흥의 고즈넉한 해안 마을에는 천년을 넘게 이어져 온 불의 수호신 마고 할미의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 전설은 마을 주민들에게 강한 신앙심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옛날 이 땅이 아직 태고의 신비로 가득할 때 강릉 해안가는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으로 인해 불의 땅이라 불렸습니다. 이 땅을 지키던 불의 수호신은 할미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온몸이 불타오르는 붉은 빛이었고 언제나 흔들리는 불길과 같은 긴 머리를 휘날리며 바다를 향해 서서 해안을 수호했습니다. 마고 할미는 이 마을에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불길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불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마고 할미에게 화목과 번영을 기원하며 매년 제를 올렸고 그녀의 힘을 빌려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마을에 거대한 해일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 자연의 재앙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로 강릉 해안에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곧바로 하늘을 가르는 불빛과 함께 마고 할미가 나타났습니다. 마고 할미는 울부짖는 파도를 향해 크나큰 불길을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불길을 하는 불빛소와 울력들과 바다 사이를 가르고 마침내 해일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곤 주민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생명은 물과 불처럼 조화로워야 한다. 잊지 말거라. 나의 후손들아. 마고 할미의 지혜로운 말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의 극한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배우며 서로 돕고 살아갔습니다. 현재도 강릉의 주민들은 마고 할미의 전설을 기억하며 매년 불의 수호신을 기리기 위해 제를 올립니다. 이는 단순히 전설을 넘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고 그들이 서로의 생명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마고 할미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의 수호신으로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